하늘과 땅에 맞는 교회 역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인 전도자로 삽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1996년 우리 설국산에서 제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벌써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30년 전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라 이런 메시지를 듣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랑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설국산에서 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3년간의 이제 시간들을 보내다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일을 그 부르심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떤 곳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끄실까? 2003년 역삼동에 북카페 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은 북카페 교회도 가끔 있긴 한데 벌써 20년 전에는 상당히 좀 새롭다고 할까요? 그렇죠? 저게 당시에 북카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 앞부분을 보면 강대상 같은 느낌이 좀 약간 들죠. 이제 주일이 되면 저걸 이제 다 옮겨놓고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이쪽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제 평일날은 북카페로 외부 분들에게 커피를 나누며 전도의 장소로 삼은 것이죠. 역삼동도 이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아주 그 술집 골목이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라야 전도할 어떤 교집합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형태로 교회를 시작합니다. 한 3, 4년 지나다가 교회가 또 많이 부흥을 해서 전에는 한 층에 한 70% 정도를 사용했는데 옆에 부분도 함께 빌려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상과 교집합이 되는 교회, 세상 가운데 열려진 교회가 바로 하늘과 땅이 만한 교회이죠. 그래서 지금도 1층에는 카페가 있죠. 1층 카페는 세상과 연결되어지는 교집합이 되어지는 그런 영역이죠. 요한복음 17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낸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또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죠. 그래서 구별된 공동체는 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2005년 니아스이죠. 인도네시아 니아스를 선교 정탐하게 됩니다. 당시에 2004년도 12월에 큰 쓰나미가 있었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쓰나미로 인해서 떠밀려 갔던 참 참담한 사건이 자연재해가 있었습니다. 니아스도 역시 그런 피해 지역이었기에 저를 포함한 6명의 선교 정탐꾼이 니아스 땅을 밟게 됩니다. 저 뒤에 있는 비행기는 마치 보면 봉고 같은 느낌의 봉고차, 우리나라 봉고차 들어가 보면 한 2, 30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를 타고 니아스를 밟죠. 다녀온 지 3주 만에 또 묘하게 그곳에 지진이 일어나요. 진도 8.7의 지진이 일어나서 니아스에 있는 가옥의 한 70% 정도가 다 무너져 내립니다. 교회는 거의 벽돌 건물은 거의 90%가 다 무너지게 되죠. 이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보다.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저희들이 이제 니아스 팀 1팀이 현지를 도착했는데 모든 것이 무너졌죠.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지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지옥에서 마치 천국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우리를 니아스로 열방 가운데 이끄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함께 시작.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우린 니아스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을 것입니다. 니아스에서 우린 천국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죠. 자, 2005년 7월 18일 니아스 그 지역을 다녀오고 우리 김범희 총재님을 뵙게 됩니다. 그날이 7월 18일이 2005년 7월 18일이 우리 김범희 총재님을 처음 뵌 날이죠. 갈 때마다 늘 오셔서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자, 2008년 우리 합정동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광야에서 우리 교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죠. 왜 광야라고 하냐면 말이 합정동이지 이제 홍대권이죠. 홍대 문화권. 그래서 이곳에서도 역시 거의 뭐 젊은이들이 노는 장소이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로서는 참 쉽지 않은, 교회로서는 참 광야 같은 장소이죠. 지금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 거의 교회가 저 일산이나 저 김포나 이런 지역으로 다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 사실 거의 전도하기가 거의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부흥케 하셔서 이렇게 비전센터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0년 메단에서의 일이죠. 메단, 네가 불을 통과했다. 그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말은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연단이죠.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오늘도 우리 문기 전도사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김범희 총재님 오신다고 하길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힘을 참 좋아한다, 권력을 참 좋아하는데 명예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홀한 것 같다. 우리 김범희 총재님은 권력보다는 명예 쪽이시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지금도 큰 영향력을 대한민국 땅에 온 지구촌에 펼치고 계십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이 빠지면 금방 쇠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것이죠. 2010년 메단에서 네가 불을 통과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와 함께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우리가 불을 통과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전에는 평범한 그냥 장로교회의 어떤 말씀 중심의 사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부터 갑작스럽게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셔서 당시에 이 간호대학인데 메단에 있는 간호대학인데 한 300~400명 정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이에요. 이것이 그 현장입니다. 그 후로 관화운동을 통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이끄신 대로 그저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읽겠습니다.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자, 그 다음에 2010년 서교동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옮기는 거예요. 옮기는 것이 아니라 쫓겨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기 합정동에서도 주인이 나가라고 그래서 나갔고, 또 2010년도 서교동에서, 이제 서교동이라고 하면 말이 서교동이지 홍대 정문 앞에서 직선거리로 얘기하면 100m 정도 떨어지는 장소입니다. 바로 옆에가 서교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떤 꼬마가 우리 교회 주일학교 꼬마가 우리 교회는 엄청 크다고, 그래서 왜 이렇게 크냐고 그랬더니 걔 눈에는 서교 초등학교가 다 우리 교회 같지 않아.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굉장히 크다고. 우리 이게 앞에 이 십자가가 김국남 집사가 만든 십자가입니다. 이번에 우리 입구 현관 입구도 김국남 집사가 섬겨 주셨죠. 자, 2012년 신수동에 시절입니다. 또 2년 만에 쫓겨나서 또 신수동으로 왔습니다. 신수동이라 하면 이제 서강대학교하고 홍대 그 중간 정도 되는 지역이에요. 그때 우리 김보밀 총재님께서 오셔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부흥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지하스의 150전 이제 복음 전파 150전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지하스 가나안농군학교가 주관을 했죠. 그때 지하스에 모든 사람이 마치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하여튼 몇만 명 정도가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한 건 아닌데 우리 팀들이 준비했죠. 그 동역자들이 150년 행사를 우리 지하스 가나안농군학교가 주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동네 방방곡곡에 십자가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대학교까지 다 동원이 되어져서 거기 시장까지 다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는 또 마지막 마무리 집회로서 나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걸 작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주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우리 이관수 명예총재 모시고 우리 가나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곳에 지하스에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한 200명 정도 모아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사진이죠. 우리 지하스에 시작된 가나안 운동이 인도네시아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지하스에 시작된 가나안 운동이 인도네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감리교단이 가나안을 받아들여서 가나안 훈련을 해야만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인도네시아 그 감리교단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졸업생들이 가나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감리교단 졸업생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 소정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만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죠. 자, 성령운동과 가나운동, 요한복음 1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운동과 가나운동이죠. 김영기 장로님도 역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가나운동을 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2019년 성산동 시절이 시작됐습니다. 올해가 2025년이니까 7년째 되는 날이군요.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곳이죠. 이곳을 이렇게 철골 공사 1층 공사에 저부분은 1층 철골로 이제 공사를 하고, 이렇게 당시에 우리 김용구 집사님, 최무섭 집사님, 또 김국남 집사, 우리 목수사장님 저와 함께 이 공사를 주로 맡아서 했죠. 이 본당이 천장입니다. 이 창고로 처음에 왔을 때는 참 뭐랄까요, 참 지저분한, 여기를 어떻게 공간을 사용할까 암담했었는데 이렇게 꾸며놨더니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죠. 네.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엊그저께
입구 공사까지 마무리를 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 우리 비전센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부르심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자, 니아스에서 우리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4층에는 WCM 세계 가나운동이 자리 잡고 있죠. 우리 교회 비전센터 오른편에 보면 크게 이제 포스터가 있는데 거기에 가능한 김용기 이렇게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이 가난한 김용기 이거 벌써 몇 년 전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다큐멘터리로. 근데 당시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봉을 못했는데 올 10월에 개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근거한 의를 두고 기록하기를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행한 사람은 그것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 율법을 행한 사람,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온전한 도덕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우린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율법으로 얘기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걸어서 달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6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근거한 의를 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속으로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또 누가 지옥에 내려갈 것이냐 하고 말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천국을 소유할 수도 없고 스스로 지옥에서 나올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로, 여러분들의 도덕심으로, 여러분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스스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산에서 내가 돌을 닦다 내가 하나님을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죠.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에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알겠느냐는 질문이죠. 한마디로 구원의 길은 아주 어렵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거는 참 멀리 계신 분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너의 마음과 믿음과 너의 마음과 믿음의 고백에 있다는 것이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9절 읽겠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린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어떤 고백이냐면 바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퀴리오스, 최고의 주권자 되시면, 당시에 이제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으면 그 이상 로마의 황제조차 세우고 또 내릴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 아버지께 계시면, 그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해를 구한 것이 아니에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성경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맞는 이야기야. 우리 지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합니다. 자식이 이제 아버지가 돼서야, 자식이 부모가 되어서야 결국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것임이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아멘. 자, 10절 읽겠습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 것은 바로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시인한다는 의미는 공개적으로 선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가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럼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로마의 핍박을 받는 크리스찬들입니다. 그 크리스찬들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순간 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신앙 고백이 구원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자라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11절 읽겠습니다. 성령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버려짐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7절에 인용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과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언제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며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며 12절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누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주 심플해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그것 가지고 돼? 그것 가지고 되나? 좀 더 어렵게 주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아? 뭔가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하시면 됩니다. 내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어머니들이 참 마치 한숨을 쉬듯이 말씀하시죠. 주님. 더 이상 한숨이 사라지기를 원하면 우리에게 한숨이 있을 수 없어요. 차라리 한숨을 쉴 바에는 어떻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는 한숨 쉬듯이 주님 그러지만 그 다음엔 주님하고 외치시기를 원합니다. 마치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주여 하면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 되시면 14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까지는 서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지금까지 말씀은 뭐냐면 복음은 어떻게 해요? 단순하다. 복음은 심플하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돼요. 믿으면 돼요. 고백하면 됩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의에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천국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복음. 근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들을 수가 있죠. 내 입에서 메시지가 나가지 않으면 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것을 듣고 반응하고 그 사랑을 전할 때 내가 전하는 내 입술을 통해서 또한 듣는 사람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교회는 이 장소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르신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들을 수 있었고 또 들은 사람이 들었기 때문에 또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믿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기 위해서는 복음이 선포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는 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합니다. 복음은 한 세대가 전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그것을 모른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에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면 니아스 미션도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를 향한 우리들의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동역자들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가나운동도 나와는 관계없을 것이고, 하늘과 땅에 만나는 교회도 나와는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 또 우리 모두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니아스의 동역자가 있고, 또 매단에 친구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세계 가나운동을 통해서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D.T. 너틀은 말합니다. 전도란 한 명의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참 재밌게 말합니다. 이 빵은 바로 생명의 떡이겠죠. 그렇죠? 우리 거지예요. 사실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은 거지죠. 거지가 나만 배부르다고 빵이 저만큼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있는 장소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이죠. 진짜 나쁜 사람. 여러분 나쁜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그래서 삶을 넘는다는 것은 어떤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에게는 장애물이 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의 어떤 고난과 수고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희소식으로, 복된 소식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은 구원의 기쁨이요, 그것은 자유의 선포인 것입니다. 마치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 김범일 총재님이 새벽종을 치셨던 것처럼 영혼의 잠을 깨라, 사상의 잠을 깨라, 육체의 잠을 깨라고 했던 것처럼 그 빈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새벽종 소리처럼 그 종이 울리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는 나팔을 부르고, 지난주 금요일 설교가 바로 그것이었죠. 우리 김용기 장로님, 우리 김범일 총재님, 우리 새벽종 치는 것만으로 부족해서 낮에는 나팔을 부르셨어요. 그렇죠? 함께 행동하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함께 전진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새벽종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나팔을 불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들고 열방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귀한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반응하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